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마지막 간구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풍파가 많고 폭풍우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하지만 악하지만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탑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가장 먼저 그것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은 전쟁도 없었고 또 그들은 갈등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제일 먼저 악한 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가로막은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때는 갈등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주 안에서 살길 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길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길 원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꾸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말렉이 그러면 전쟁을 걸어오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합니까? 약한 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호미를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뒤에 떨어져 약해져 있을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 있으시죠? 사나운 맹수가 노력하고 덤비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삼습니까?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것들을 공격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뒤처져서 약해져 있는 것들, 혼자 있는 것, 이런 대상을 노력하고 사나운 맹수가 사납게 달려듭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탈해 있거나 혼자 있거나 뒤처져서 약해져 있다면 틀림없이 악한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절망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여지없이 사단 마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사탄은 그래, 너 지금 너무 힘들지? 지금 안 되겠구나, 내가 나중에 찾아올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시죠. 마귀가 나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는 아주 비열하고 냉정하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물어뜯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교란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그냥 빼앗아버립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들을 잠재워버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주 가까운 분이 계셨습니다.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신데요. 아주 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좀 좋질 않아요. 목회자로서의 척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다 보면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묘하게 느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런 느낌이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서운하다는 거예요. 자꾸 서운하다. 뭐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저 때문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요? 뭐 때문에 서운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를 반갑게 맞아줬는데 자기한테는 반갑게 인사도 안 해주고 맞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리스펙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뭐 이해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막 그런 시간이 있는데 반갑게 악수하고 맞이하는데 아마 어떤 분이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그 찰나에 지나가셨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옆에 눈이 달렸겠습니까? 어떻게 추적하면서 막 찾아내겠습니까? 혹여라도 제가 실수 중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덥석 마주치지 못하고 잡아주지 못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제가 누구를 제가 미워하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시험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아예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시험도 안 만나게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시험을 만났을 때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혹에 걸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 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어떤 통로를 해서 들어올까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욕심을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끌고 가더니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줄게. 쏠깃하죠? 전혀 그런 내색이 없네요. 쏠깃한 겁니다. 딱 한 번만 절해. 내가 다 줄게. 얼마나 쏠깃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곧 이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멀어진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묘연해 있거나 멀어져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미 사탄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욕이 찾아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울고 있는 드라마, 이미 끝났지만 종방에 된 그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폭삭 서가수다라는 이 드라마 많이 보신 줄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명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죠? 배를 타고 일을 하죠.
어떤 배를 탔습니까? 오징어 배를 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오징어 배를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오징어 배가 불이 번쩍거립니다. 이 저녁에 캄캄한 밤에 깊은 바다에서 빛이 막 번쩍거리는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럼 이 반짝거리는 이 불빛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 집어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어등이 뭐냐면 고기를 모이게 만드는 등이라고 그래서 집어등이라고 그랬는데, 집어등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것을 미끼가 돼서 유혹해서 많은 오징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찾아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미끼에는 뭐가 있습니까?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이것에 속아가지고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에 이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우리 목구멍을 털썩 무는 것입니다. 내가 절실할수록 우리는 유혹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낚시꾼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끼를 만들어서 낚시질을 합니다. 돈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돈의 미끼를 던집니다. 인정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인정의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장을 크게 넓혔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11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잘 됐습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직원들도 많이 필요해서 직원들도 많이 뽑고, 그렇게 해서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빠지더니 조금씩 예배 생활이 멀어집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 만나야 되고 거래처 쫓아가야 되고 또 술상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빈도도 줄어들고 점점점 믿음도 나약해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그러더니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기울어지는데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 나고, 그리고 거래처가 갑자기 끊기고, 투자했던 투자처도 갑자기 발길을 돌려버리고, 아니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날도 다가오는데 월급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누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는 항상 언제 터집니까? 그런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temptation,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tempt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면 과거형으로 tempte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받는 역사가 종종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넘어진 것인데, 미혹된 것인데 내가 괜스레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도 참 억울한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만 당하면 너도 나도 찾아와서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통로로 또 들어오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이모션입니다.
이모션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뒤틀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이 서운한 감정을 우리에게 쑥 집어넣습니다. 섭섭이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씩씩거리고 있는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사나운 맹수처럼 너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너 그 죄를, 마음의 그 감정을 다스려야 돼. 그 감정을 다스려면 너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가인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죄에게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맹수가 뛰쳐나가서 동생 아벨을 찢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감정이 우리 속에도 웅크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부추길 때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하의 말씀 이어져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쓰고서 우리를 삼키려고 지배하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죄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생각과 마음을 틈만 나면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바로 그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감정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세력 앞에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죄의 세력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을 다스립시다.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씨앗이 무엇이냐면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러나 모르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화를 내기로 생각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순간에도 결정합니다. 불쑥 화가 났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영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죄악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이 뒤틀릴 때마다 그럴 때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서운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서운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3번씩이나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 중에 절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이 뒤틀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한없이 밀려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로 힘을 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투가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무기가 탁월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번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므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므나. 발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므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피곤해진 모세의 팔을 끝까지 들고서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황에서 그 팔을 모세처럼 견디며 주님을 이악 물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해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가장 약한 것을 공략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뒤틀리게 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지칠 때, 믿음의 팔을 내리고 싶을 때, 달리고 싶은 욕망이, 이 의욕도 이뤄져 버릴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이 팔을 높이 드시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승리로,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그러면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 성경에 5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아주 짧게 제가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마음에는 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감정이 뒤틀립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상처받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이 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시험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있는 자 분별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이쯤 되면 괜찮겠지. 나도 기도 생활 잘하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시험은 항상 나는 괜찮아요 라는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피할 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머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도서 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 목회자, 그리고 구역 식구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나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위로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삼겹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받고 순종해내신 분들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역사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도, 항상 깨어있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연약함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